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화 목사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의 설교 그 일부를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2025년 10월 19일 춘천 성광교회 주일 예배의 내용에서 가져온 거죠? 맞습니다.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으시더라고요. 교회가 겉보기엔 막 활발해 보여도요. 정작 그 안에 열정이나 감동은 좀 식어가는 현상이 있다. 그렇죠. 마치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문 딱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비유를 드셨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구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성령님의 역할이 개인 신앙과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이걸 좀 파고들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고 진짜 변화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교에서 말하는 그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건지 단순한 파워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 또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설교자께서는 현대 교회가 프로그램은 많고 분주해 보여도 정작 복음의 뜨거움이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봉사의 감동 같은 게 부족한 일종의 정체 상태일 수 있다고 진단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문제 원인을 단순히 활동이 부족하다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은 뭔가 하고 있는데 속은 비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본 원인을 성령의 능력 부재, 즉 그 권능이 빠진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이라는 건데요. 이 권능, 두나미스가 저희가 흔히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 어원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설교에서는 그 의미를 약간 다르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냥 폭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능력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힘, 복음을 전할 담대함, 또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하세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생명력이라는 그 관점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죠. 권력이나 외적인 힘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또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관과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하시면이라는 표현도요. 이게 만약 네가 뭐 하면 같은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확실한 약속으로 해석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일이라는 뉘앙스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보다 좀 앞서 나가려고 하거나 기도보다는 전략을, 헌신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시스템 개선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사역을 다 채우려고 할 때 전도는 부담이 되고 봉사는 그냥 의무감만 남게 된다는 경고. 듣다 보니까 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설교에서는 이게 결국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분석을 해요. 교회의 진짜 동력은 잘 짜인 조직이나 멋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령께 순종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하던 입이 열려서 증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실제로 막 문 박차고 나가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DNA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들의 힘은 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쁨과 감동이 넘치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피곤한 노동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설교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성령과 기도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임재를 누린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죠. 그냥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도 하나 두셨죠. 아, 네, 맞아요. 한 교회에서 예수 사랑 큰 잔치라는 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구역별로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실제로 기도 시간이 많았던 구역일수록 초청 대상자 수로 비례해서 많아졌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게 전도가 단순히 뭐 인간적인 설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이고 기도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설교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자리, 즉 나의 예루살렘인 가정이나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웃, 온 유대, 그리고 좁불편한 관계, 사마리아, 나아가 온 세상, 땅끝으로 확장되는 영적인 여정으로 설명을 해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라는 게 꼭 무슨 거창한 선교 활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일상 속에서 나누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주는 커피 한 잔, 이런 게 다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얼굴 전도지라는 표현도 쓰셨죠. 네, 그거 재밌죠?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라. 이게 뭐냐면 미소 짓고 미, 인사하고 인, 대화하고 대, 칭찬하는 칭, 미인 대칭, 그리고 또 부자유친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부, 자상하며 자, 유연하고 유, 친절하게 친, 대하는 태도, 이런 것 자체가 성령 임재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와, 미인 대칭, 부자유친. 기억하기 쉽네요. 되게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 막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의 중요성을 벌통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벌 이야기요? 네,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으로 벌통을 옮겼더니 벌들이 더 이상 꿀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목적을 잃고 사람들을 쏘기 시작했다는. 네네. 존재 이유, 즉 사명이 불분명해지면 에너지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죠. 단순히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는 통찰 같아요. 목적이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랄까요? 맞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즉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 이유가 흐릿해지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거나 문제에만 매몰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의 한계를 좀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변화라는 게 어떤 거창한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태도,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참 와닿았어요. 그렇죠. 그 두나미스라는 권능도 세상을 막 압도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생명력,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재해석된 점이 새로웠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얼굴 전도지라는 표현처럼 미소나 친절 같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설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이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사마리아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 수 있는 작은 증인의 문, 그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